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절기 설교를 부활절 외에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주제로 20-30년 설교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번 달 중에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다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반기에는 저희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소그룹 리뉴얼 사역인 목장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저희가 한 3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학교, 2차 기도학교가 15일간, 한 3주간 다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2주를 통해 섬깁니다. 19일은 우리 장년 중심으로, 그리고 26일은 지금 청년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 중심으로 저희가 섬기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가지고 뼈대라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 행축을 준비하면서 제가 2-3번 정도는 한성교회 도은우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전체를 가져오진 않고 일부를 가져오고, 또 뼈대를 가져오고, 특별히 예화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함께 할 텐데, 그렇게 아시고 우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상 원래 오늘은 2차 VIP 작정의 날인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코로나가 아주 왕성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오늘 1차를 하고 다음 주에 2차 작정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작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면 모르지만 곳곳에서 터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혼을 구하는 문제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단이 자기에게 종로로 단 영혼을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빼앗기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하자마자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수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면을 좀 본받을 점이 있어서 예화 때 이제 한두 번 정도 등장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18세부터 수녀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이라는 곳에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섬겼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자기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정말 가난한 불가촉 천민이죠. 인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녀의 말이었어요. 이런 거죠. 그녀가 베푼 사랑이나 용서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구제가 다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힘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긴 시간 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힘내어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품게 했고, 기도가 그것을 하게 했고, 기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했고, 기도가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결실들은 곧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구제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졌는데 이 모든 결실들은 그녀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 생애에 이런 섬김과 구제와 사랑의 열매들은 결코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맺지 못할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였지만 이 모든 봉사를 가능하게 한 것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목회에 있어서 눈에 띄는 기도의 열매들이 많진 않아요. 제가 군사역을 할 때는 참 많은 열매가 있었고, 또 물론 부교육자지만 부교육자는 담임의 영향력이니까 부교육자 때 큰 열매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열심히 하고 또 현장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교회에 와서도 열매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열매들, 정말 분당이 차고 넘쳐날 만큼 교회 건물이 부족할 만큼의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열매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개인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는 기도가 전부라는 확신이 100% 아니 200% 300% 들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기도가 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기도를 통해 맺은 열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한 명, 혹시나 들과 한 명을 위해서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우리 가정의 거리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 앞으로 내 목회에도, 특별히 목장교회 사역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이제 100%를 넘어서 200%, 300%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지어진 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을 시편 기자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에게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작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내 부르심을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한평생 동안, 내 생애 동안 기도를 중단하지만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 확신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출까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다고 해도 왜 기도에 동참하지 않을까? 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하지 못하고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목회는 곧 기도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곧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견고하게 제 마음에 점점 더 단단히 새겨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옛날에는 알람 때문에 떴지만 지금은 알람이 없어도 3시가 되면 뭐 섬사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단 그때 한번 눈을 뜨고 다시 잠을 청하더라도 3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저에게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커져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기도 응답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이제 5월 말부터 다시 3주간의 기도학교가 시작될 텐데, 그때 이번에는 정말 자녀의 손을 잡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큰 것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셨냐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외치고 부르짖으면, 소리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그 모든 기도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기도의 응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비록 제 입을 통해서, 제 목회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장교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온 성들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안에 포함된 기도 응답들을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기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주면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 없이 주면 우상에게 그 열매를 갖다 바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도 제목에 들어있지 않은 응답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 속에 포함된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교회에는 준비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계속해서 50일 기도 학교를 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키는 것, 이 모든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 사람, 특별히 뜨겁고 간절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이 응답이 내려지고 그 축복이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준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준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기도가 필요 없는 때가 잠시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때는 잠시라도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밥 먹다가도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는 그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와 관련 없는 말씀이 하나도 있는지,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는 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나와보세요. 그 새벽 기도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없는 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매일 아침 우리 교회가 묵상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요. 거기에 들어와서 한 번만 보세요.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는 때가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매주, 매달, 매 예배 때에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지 않고요,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지 않고요, 내 인생의 수많은 문들도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그 명령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우리 가슴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것이 상상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대감이 싹 트야 돼요. 원래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기도라는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있나 보다,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한 일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한 사람도 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밀어붙일 땐 못 모르고 밀려가는 것도 인생의 큰 은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막 기도하라고 밀잖아요. 그럼 때로는 저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담임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기도의 자리를 미는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응답들을, 긍휼과 축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원래 우리 교회의 중심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멈춰도 되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가볍게 여겨야 되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잠시라도 기도를 무시해도 되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사역도 기도를 멈춰서 되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들 보면 목사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하잖아요. 진짜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내 인생, 목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달아가 보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그 권사님의 입술에서, 그 장로님의 입술에서, 그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그들의 삶이 함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좀 더 듣기 쉽게 설명하면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반복법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가 계속 구하고 더 크게 구하면 네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들을 내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선물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 찾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멈췄기 때문에 응답이 멈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뭔가가 멈춰져 있다면 부르짖음이 멈춰진 거예요. 교회가 멈춰졌다면 부르짖음이 멈춰진 거예요. 내 삶에 뭔가가 멈춰졌어요. 계획과 꿈이 멈춰졌어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왜 멈추고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젊은 아이들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돌아보니 청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예전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젊은이들, 30년 전에 젊은이는 저였어요. 제가 30년 전에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보면 그때는 교회의 청년들이 밤기도도 있었고요, 산기도도 있었고요, 새벽기도에 청년들의 자리가 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청년들의 꿈이 멈춰졌을까요? 왜 청년들의 비전이 멈춰졌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걱정한다면, 정말 자녀들 앞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기를 바란다면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새벽 제단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엎드려야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이 진행되고 다시 소망이 진행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손을 잡고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이 아이들을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새벽 자리에 그들을 앉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난하고 병이 있고 지능이 낮아도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기도가 멈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왜 약해졌어요? 교사들의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옛날처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약해졌어요. 시대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열려야 할 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한 것도 많죠.
좋은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많아요. 좀 열렸으면, 이제는 좀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좀 풀려졌으면 하는 문제들이 교회에도 있고요, 내 삶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어요. 언제 열릴까요? 이 문이 언제 열릴까요? 이 답답한 문들이 도대체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기도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답답한 기도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교회의 답답한 기도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깨어지면 문이 열립니다. 닫혀진 문이 열립니다. 교회의 답답한 문이 열리고, 인생의 답답한 문이 열리고, 내 삶의 답답한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때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제 인생에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마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복받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정말 마치고 싶어요. 저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믿게 하고 저는 목회를 물러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가 이 답답한 목회의 문을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답답함을 열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답답함이 있잖아요. 자녀만 보면 답답해요. 자녀만 보면 인상이 쓰여지잖아요. 남편만 보면 인상이 쓰여져요. 왜요?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 문을 열려면, 그 답답한 문을 열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불평이 생각나요. 목회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교회 사역을 하는 게 동참하는 일이 어려워요. 이 모든 답답함도 우리의 기도가 열려야, 기도가 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담임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의 상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열려지면 그 직장의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직장의 형편들도 움직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할 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장교회 기도가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져서 그 답답함이 해결되는 지점이, 폭발되는 지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달간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합니다. 동참하십시오. 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만 제외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명령에 왜 순종한지 모르시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가 요즘 행복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섬사역을 갈 때 재정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제 카카오페이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떠나서 섬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교회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몇백만의 금액들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섬을 가서, 물론 제가 코로나 때는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잘 섬기고 왔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또 안 하시네요. 교사교육원도 구미신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을 식사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부탁했더니 식사비의 절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한번 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목사님 제가 낼게요, 목사님 제가 낼게요. 그래서 충분히 다 풍성하게 드시고도 재정이 남을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더 있어요. 더 말하고 싶은데 나머지 너무 개인적인 거라 여러분이 샘내실까 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의 문도
열려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둘렀을 때도, 수월의 고통이 자신에게 있을 때에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망, 수월, 환난, 슬픔, 이 단어만 봐도 시편 기자에 닥친 외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인생에 닥친 힘듦이 얼마나 큰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 닥친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 그 사망이, 환난과 고통이 시편 기자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소원과 같은 맹세가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맹세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이고,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겠다는 것이고,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기도로 진행되고, 모든 것이 기도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많으신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지금 축복되어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여러분의 살아 주변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이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가정에 화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졌습니다. 만약에 여기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만간 곧 기도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 나는 평안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는 없어요, 노후는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그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인생이 편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삶이란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모두가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다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가정을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장소에든 마귀는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겠다는 것이 마귀의 맹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이길 힘이 있나요? 감정적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강건하게 해서 매일매일 2-3시간 운동을 해서 마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통장을 든든하게 하고 노후를 잘 준비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마음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난 기도 안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마귀를 이길도록 이 마음도 잘 준비되어 있고 물질도 다 준비되어 있으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마귀가 이번 주에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수십 년 목회를 하고 훈련을 받아도요, 마귀를 기도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인맥이 많아도 마귀는 못 이겨요. 아무리 나를 돕는 이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틈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틈이 있어요. 정말 젠틀해 보이고 예의를 잘 갖추는 분도요, 함께 있으면 틈이 보여요. 목회자도 이 단을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이 보면 틈이 보여요. 엄청나게 보여요. 근데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틈, 내 인생의 빈 공간, 내 인생의 약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곳곳이 빈틈이에요. 허술한 곳 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틈을 만들며 살아가잖아요. 던지는 말이 틈이고 결정하는 것들이 틈이고 온갖 허술한 걸 만들며 생산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의 틈을 메워줘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인생의 틈을 메워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 인생의 틈을 메워줘요. 기도가 자녀가 만든 인생의 틈을 메워주고요. 기도가 남편이 만든 인생의 틈을 메워주고요. 기도가 성도가 만든 인생의 틈을 메워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좀 충격적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둘 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버려둘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내 인생의 틈을 마귀가 공격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숨을 잘 들이시고 숨을 잘 내쉬게 해주십시오. 멈추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인데 평생 음식을 못 먹은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싶은데 마음이 걱정하고 불안되어서 너무 힘든 사람도 인생이 많아요. 이 모든 인생의 틈을 뭐로 메울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메울 수 없어요. 자녀로 메울 수 없어요.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틈을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빈틈을 메울 수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빈틈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메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빈틈을 메워줄 거예요. 메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씩 다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의 빈 공간을 메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기초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은 기도가 기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 때문인 거예요. 사도는 다니는 곳곳마다 다닐 때마다 자기가 거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했고,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도 사역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주방 봉사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주일 학교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찬양대와 찬양단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차량 봉사도, 목장 사역도, 전도 사역도, 구제 사역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결실을, 아름다운 결실을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결실이 없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저희 교회뿐만 이웃 교회도 다 보여요. 교회에 결실이 없어요. 전도의 열매도 점점 없어져 가고요. 소그룹의 아름다움도 점점 없어져 가고요. 주일학교의 그 활기참도 점점 열매가 없어진 게 다 보여지잖아요. 왜일까요? 교회의 결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 내 인생의 결실이 없어지기 시작한 모든 것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 거룩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옥문도 열리고, 기도해야 마음의 문도 열리고, 기도해야 문제의 문도 열리고, 기도해야 도시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온갖 종류의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해서 문이 열려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이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 길거리에 가서 열심히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기 전에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전도를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없어요. 모여서 구호 외치고 길거리를 가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전도하기 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도 기도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과연 사역의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 사역의 문이 닫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의 문이 닫힌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수입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요. 코로나 중에도 사역을 또 활발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코로나 중에도 오히려 1년에 1,000명, 2,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묵상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도 기도로부터 시작되고요. 문제 해결도, 복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악습을 끊는 것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다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교육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장난하듯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장난하듯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정말 장난 같은 일이 벌어져요. 목회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장난 같은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다. 그럼 교회에 방황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그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방황해요.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을 모으지만 이미 오랫동안
그 담임을 경험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를 경험했잖아요. 교회 하는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방황이 끝이 나요. 기도하면 사역에 대한 방황도 끝이 나요.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방황하고 사역도 방황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정말 방황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한 20% 이상 성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온라인까지 다 들어오고 저희가 맥시멈 온라인하고 현장 연분을 다 합쳤을 때 한 20% 정도는 이미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로 작정한 분들인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이 방황이 왜 시작됐을까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방황도, 인생에 대한 방황도, 사람에 대한 방황도 끝이 나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방황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면 나를 괴롭힌 남편일지라도 사명감, 그게 남편이 사명인 줄 알아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한 것일까? 내가 진짜 이 남편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 남편을 언제까지 돌봐야 되는가 고민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방황하지 않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마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마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일들이 장난처럼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보이고, 기도하면 죽은 영혼이 보이고, 기도하면 죽은 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만들어지고 전도에 진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깨달음이 더 커져서요, 진심이 돼요. 교회나 사람의 가족들에 대해서 진심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진심이 될 때 모든 게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지 않으면 교회가 재미없어요. 가족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면 가족이 재미가 없어요. 성도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면 성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기도에서 시작될 겁니다. 저는 어떻든 무조건 부르짖고 목표를 내세우고 그냥 달려보려고 해요. 옛날처럼 계산도 안 할 거고 고민도 안 할 거고요, 돈이 얼마 되는지 추측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 모든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키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